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친족들이 사는 하란 땅에 제일 믿는, 제일 신뢰하는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날들을 낙타를 몰고 갑니다. 빈 낙타를 끌고 20일 걸린다 했죠. 그러면 짐을 잔뜩 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왔을 거란 말입니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 2달, 3달 뭐 이렇게 시간들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늙은 종을 보낸 까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한 것처럼 이 나홀성에도 하란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그렇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이삭의 아내도 반드시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이쪽으로 떠나게 해서, 그리고 자기들에게로 오게 할 이삭의 아내가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아브라함의 신앙,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그러한 간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에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학습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수천 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간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은 sig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인이라는 단어는 주로 뜻이 뭐냐면은 표시, 몸짓, 흔적, 신호, 징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근데 시그널도 비슷한, 사인이나 시그널이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뜻이 많이 다릅니다. 사인은 정적인 표시, 시그널은 동적인 표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주인이 가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그 성이 나홀의 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와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그것이 뭐냐면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아주 긍정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사인이죠. 나홀의 성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신 것이에요. 정적인 표시죠. 그래서 이제는 시그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구체적으로 구하며 그곳에서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는 하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게 돼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알겠나이다.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딱 깨닫고 난 뒤에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시그널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늙은 종이 기도한 것은 재치 있고 지혜로운 여성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태평양 바다처럼 마음만 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재치 있고 지혜로운 여성, 그런 여성을 찾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깨닫는 지혜로운 여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많은 영혼을 섬겨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여성이 이 집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인집에 지금 주인집 아들의 아내로서 이런 지혜로운 여성이 필요하다, 이런 여성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여성을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그널을 볼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그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전진하게 되고 그곳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그널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인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바로 덤비면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24장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건대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즉시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그 깊은 웅덩이 물저장 창고로 내려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와서 먹이고 또 와서 내려와서 먹이고 하는 이 소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녀를 보면서 아마 이 늙은 종은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이 소녀가 바로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바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그녀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라고 단정 짓거나 그래서 대충 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이 소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은 그걸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연인 듯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일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묻혀서 지나가는 일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때야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놓고도 이것이 지금 응답이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영속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연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시그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은 알았지만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시그널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이 내 눈앞에서 펼쳐져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역사,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 나홀의 성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나그네가 오면은 물 한 잔 대접하고, 그리고 또 더 마음을 쓰면은 가지고 온 낙타들에게도 대접하고 물 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리버가가 하는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일상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니까. 그러면 딱 한 사람, 이 늙은 종만 자기에게 물을 대접하고 그리고 낙타들을 먹이고 있는
이 소녀가 특별하고 특별하게 자기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자기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소녀의 행동을 예리하게 봅니다. 그리고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골든타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시그널,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상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적시에 한 소녀가 나타나서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래고, 그리고 예리한 눈으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난 뒤에 이 소녀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고 이런 현장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때, 이 골든타임.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아온 그 물건 중에서 아주 좋은 물건, 그러니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상, 이걸 소녀에게, 이건 아주 값비싼 겁니다. 이 소녀에게 선물로 주면서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일말의 오심도 없이 이 많은 재물을, 이 귀한 재물을 소녀에게 기꺼이 확신했기 때문에 선물로 주고, 그리고 이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결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숙할 장소를 더 편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모의 허락 없이는 이 일은 하나도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눈앞에서 응답하셔서 역사를 펼쳐도 그게 둔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치를 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늘 지켜보고 하나님의 때를,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이 때를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종이 그럴 리가 없지만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싣고 온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랬더라면은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눈,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지금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늘 체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아주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이 종의 마음을 잘 아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여주셨는데, 종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면서도 차분하게 아주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적게 하는 사람이나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도하고도 믿지 않거나 기도하고도 기대하지 않는 모습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깨어 있어야 할 터인데, 기도는 기도 따로, 그리고 내 관심은 따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응답, 이 시그널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늘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세속으로 또 내려갈 것입니다. 세속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이 세상의 풍습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묻혀서 깨닫지도 못하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홍수로 인해서 떠내려와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정체도 알 수 없는 곳에 세상 속에 푹 맞춰서 지옥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은 세속에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나 자신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묶어두어야 하는데, 어디에 묶어두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세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묶어둔다는 게 무엇인 뜻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 어를 위해서 쓰임받는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적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능력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친히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멋진 인생, 이 멋진 인생을 살면서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말씀에 충성하고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힘으로 이 땅에 살아보겠다고 전전긍긍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